행복하셔요? 행복하시죠? 이렇게 안 물어보고 행복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오늘은 더위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다 긴 바지만 입고 다녔거든요. 오늘은 우리 이수미 목사가 딱 잘라 짧은 바지를 입고 나와서 얼마나 더우면 그러겠어요. 긴 바지를 입고 여기로 왔다 갔다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지 자체가 다 젖어버려 그냥.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한 번 올라갔다 오면 벗어야 되고 한 번 내려오면 갔다 오면 도로 벗어야 되고 아유 하루에 3번씩 빨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름이 있게 하셨으니 또 열매 맺는 가을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더운 이유는요, 이때에 꽃이 피어요. 돌아보셨어요? 꽃이 만발이에요. 얼마나 백일홍이 많이 피었는지. 근데 피어는 있는데 여기다 꺾어놓 놓지 못해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꿈을 생각하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어때요? 예뻐요? 멋있죠? 네. 이거 하나를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돈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붙이는 게 이게 15년 걸렸어요. 이 아모스를 보여준 것은 43살 땐가 4살 땐가 봤으니까 3, 4년 된 것 같고요. 이것을 정식으로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해서 붙인 거는 지금 15년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왜 이거 조감더라도 하나 해다 붙이지 안 하냐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때 아버지의 사람이 아버지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신기하게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해다 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래요. 근데 안 해갖고 와. 그러니까 남자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지? 그분도 거짓말 했나요? 그러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하고 계신대요. 결국은 해다 주셨어요. 여러분, 약인 건축이 해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아모스는 약인 건축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쭉 해서 저 마무리까지 가는 데는요, 사람이 마음이 계속 틀어져요.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빴다,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빴다 이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나가다가요, 제가 바빠갖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난리가 나요. 금방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덕스러워요. 그러니까 내 기분을 그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리 갈 때도 맞춰야 되고 저리 갈 때도 맞춰야 되고, 안 그러면 막 뒤집어져 가지고 이리 흉보고 저리 흉보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해서 거기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청년이 어제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청년이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더 해야 되냐고 그랬지? 안 들려? 무엇을 더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 거기서 말한 건 들리질 않아. 네. 부족하니까 그러고 말해서 부족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뭐가 부족합니까? 이제 다 됐지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일로 키포인트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 네 인격 내놓으라는 거잖아. 네 죄 내놓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내놔도 내 인격을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지 인격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인격 안 건드리면요 귀신 자체를 못 쫓아내요. 건드려서 고쳐서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요셉을 오늘 이제 계속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목사님 좀 쉬시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려다 무엇을 해야 될까 하다가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꿈을 밖에다 내보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꿈 해석을 누가 해달라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해주고 있었거든요. 꿈을 요셉의 형통해지는 꿈 해석이에요. 형통하게 하는 요셉의 꿈 해석이에요. 제 타이틀이.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 형통해져요.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을 형통하게 했고 나도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많은 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생각하면은 참 쉽지 않았겠다. 쉽지 않았겠죠? 어디를 거쳤어요? 많은 곳을 거쳤어요. 보디발네 집에도 거치고 감옥도 거쳤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감옥을 보내지 않으세요. 정말로 감옥에 갈 만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건져내셨고 그 입구에서 바로 나오게 하셨고 지금도 많은 일이 있지만 신기하게도 가기만 하면은 그분들이 듣기는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류해주고 밀어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갖다 붙인 게 15년. 자, 책을 써놓고도 아버지 책 썼어요.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면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전화가 오고 또 내가 누구한테 한 군데 딱 여쭤보면 누구한테 딱 연결해주면 그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두 번도 안 물어봐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까다로움에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막 잘 찾고 막 잘해보려고 하고 애쓰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다 하신다 하면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죄는 그냥 회개하는 죄는요 누굴 때리든가 누구를 싸우든가 이런 거는 다 드러난 죄예요. 드러난 죄인데 안 드러나고 있는 죄는 어떤 거냐면 인격죄예요. 인격.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것은 딱 감춰져 가지고 그거를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 청년처럼. 이제 뭐가 부족합니까? 이제 다 됐죠? 이거예요. 근데 우리 고목사가 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 맞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건 뭔가 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뽑아내지 못하고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됐죠? 가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는 기도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불려지는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부르고 가볼까요?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자존심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원망을 하느니 나는 불평을 하느니
기도 나왔었어요. 다 나왔어요. 근데 왜 소리가 안 들렸어요? 3층에서 기도하니까 좋아요, 나빠요? 저 엄청 좋죠. 저 팔각정에 앉아가지고요, 딱 보면 아모스 쪽이 보이는 거예요. 말할 것이 없어. 어제 계속 이 노래가 나오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제 뭐 했어요? 진짜로 큰 예배당 갖다 여기다 붙였어요. 24년 만이에요. 제가 꿈꾼 지 24년 만에. 근데 이래 앉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 노래가 나오면서 또 기도하려고 하면 또 나오고 기도하려고 하면 또 나와서 계속 부르면서 울다가 저희 내려왔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데 참 요셉 같은 그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요셉은 13년 정도? 31세가 될 때 한 16살 먹었다고 하니까 15, 6년? 이렇게 걸린 거죠. 예. 근데 얼마나 부족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겠어요. 얼마나 못났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서 내 것을 다 버린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가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나를 채찍하고 또 사람들을 손가락질 해보고, 나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쟤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걸 알면서 어제는 감사했어요. 저 노래가 환난을 주신 하나님,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여간 23, 4년 만에 걸으셨어요. 제가 43살 때 꿈을 꿨어요. 근데 동그랗게 생긴 어떤 예배당 같은데 크고 둥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산 꼭대기, 그 꼭대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처럼 손을 이렇게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왜 저렇게 무서운 거야? 그렇게 하고 깼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무서운 훈련을 받았죠. 근데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무서운 훈련을 받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척도를 딱 정리해 보면요, 저보다 반밖에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 사이즈에 따라서 그 훈련이 거기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요셉을 통해서 은혜 받아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은 여기 오기까지 보디발레 지배를 통과했어요. 여러분이 다 아셔요. 요셉은 왕 같은 족장이니까 족장의 자식으로서 가장 사랑을 받았어요. 왜? 왕자의 옷을 입혀가지고 아빠가 옆에다 놔뒀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빠가, 엄마가 나를 무척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도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요, 성기현 목사를 보면서 너무 재밌는 것을 보고 있어요. 성기현 목사가 이래요. 설교하면서 해소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가 가장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하고 같이 키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해소병이 있었어요. 맨날 헉헉거리고 똑같이 생겼어요. 왜? 키우면 그 사람을 그대로 닮아버리는 거예요. 영도 닮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버렸어요. 불 다 끄고 다녀요, 어린애가. 나는 켜고 다니고 저는 끄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주 그냥 뭐지? 수전노. 절대 돈을 주지 않아. 자기 손자한테만 몰래 10,000원 줘. 손녀딸도 안 줘. 그런 할아버지를 둘이 똑같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그러더니 그 해소병도 닮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저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내쫓고 있어요. 곧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주 귀신이기 때문에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의 요셉은 자기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형들은 뭐하러 갔죠? 양 키우러 갔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심부름 보내면 갔다 왔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험한 일을 할 일이 없는 왕자같이 자랐고 아빠 옆에 있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야곱은 삼촌도 해보고 하나님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씨름에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이겨도 안 되고 사람만 이겨도 안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도 이겨야 되고 사람하고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금식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정해놓으면요, 하나님하고 딱 약속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참, 죽음도 상죽음이죠. 왜?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나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그 시간이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준비된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데 그냥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면 하나님께 져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뱀 같은 지혜로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런 아버지 야곱한테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순결하고 사람한테는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능력을 줘서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을 안 했더라고. 어제 성기훈 목사가 우리 설교 가르쳐주면서 그랬잖아요. 설교할 때 자세히 읽어라 이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라고. 토시 하나도 빼지 말고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것이 내 귀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가가지고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할 때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한 줄 알았더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 앞에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아래로 이웃한테는 두 번째잖아요. 거꾸로 말해놨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내 이웃을 뱀같이 지혜롭게 해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상을 안 줘요. 상을 안 줘. 상을 받으려면은 네 남편도, 네 아내도, 네 자식도, 네 형제도 뱀같이 지혜롭게 너 욕하지 않게 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 욕하지 않게. 저는 사역을 이렇게 배웠어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당신을 사람들이 욕하고 있어요. 나도 욕한다 그러면 그거 무슨 욕을 하고 있는가 해서 바꿔요. 당신도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욕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없어. 네가 잘하는 거 첫째.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평판을 하냐는 거예요. 말을 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 받아요? 확 내 손에 장을 찢어버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빠에게서 요셉이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장 가까이 사랑을 받을 때 지극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교만해져요. 저도 교만해져서 두들겨 맞았고 2010년도에 두들겨 맞은 게 그거예요. 무섭게 얻어맞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내 삶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잘 될 때 우리가 돌아보면 100% 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자, 요셉이 자기 형과 동생이 11명이 있어. 자기는 아빠가 특별 케이스로 사랑을 해줘. 아마 그 동생도 보내지 않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리니까.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을 때 이는 교만했고 형들을 예쁘게 말해주지 않고 그대로 고자질했고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형들의 미움을 샀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의 형제들의 미움을 사지 마 그랬어요. 미움을 사면은 나는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도 그 미움을 산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팔렸어요. 결국에는. 야, 어느 날 형들이 이제 꼬나보고 있는 거죠. 꼬나보고 있으니까 오니까 이래. 이 11째가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볕단이 11개가 다 나한테 이 볕단에 절합디다 나한테 절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또 다음에 꿈을 꿔가지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합되다. 아니 그럼 엄마 아빠도 절을 한단 말이에요. 아빠가 들었어 이거를. 그래가지고 아빠는 그것을 마음에 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러지 않아도 얄미운데 뭐라고 그래요? 어이씨. 우리가 나한테 절한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도 너한테 절한단 말이에요? 우리 언니 다 망해가지고 43살 때 언니야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땅을 2만 평 준대. 지금은 2만 평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20만 평 사야 돼. 그때는 2만 평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우리 언니가 맨날 그랬어. 너나 잘하라.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저것이 계속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니 결국에는 아모스를 붙잡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다. 너를 데리고 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똑같이 욕을 얻어먹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볼까? 아빠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나 보라. 갔더니 딴 데로 옮겼어요. 딴 데로 옮겨서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여. 야, 저 꿈쟁이 온다. 저 꿈에 그랬다고? 야, 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큰형 뭐 넷째 형 달려들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팔자.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애굽에다가. 그래가지고 애굽의 보디발레 집으로 팔려갔어요. 첫째.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레 집에 가서 얼마 한 5, 6년 하니까 7년씩 하면 한 7년씩 있었다고 보면 돼요. 보디발레 집에 조금 있다 가니까 거기서 총리로 발탁이 됐어요. 가정 총무는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장하는 거예요. 보디발 다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정 총무 일을 보게 됐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많은 식구들, 항상 50명 이상, 그 다음에 여기 금식 오는 식구들, 방학에는 또 많이 오죠. 근데 지금 방학에도 정순이 그래도 왔어. 감사하죠. 그런데 많은 식구들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식구들하고 살 때요, 어떤 사람이 그 책임자한테 사랑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흉을 봐, 나한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흉보고 저 사람이 저 사람 흉보고 이리 와서 흉보고 저리 와서 흉보고 막 흉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흉을 보면 이 대장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이쁘게 봐줄 수가 없어. 계속 아닌 척하고 다니긴 해도 이미 들은 것은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흑백 사진으로 한 번이 딱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백 사진을 베끼려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얘기를 안 하면은 내가 보는 그대로 색깔로 봐요. 그런데 나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거두어내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말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다고? 쟤한테 그랬다며?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혼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베껴내기 위해서. 그러나 저는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게 있어. 조심하라는 거구나. 이 사람이 좋은 게 있어. 그거는 괜찮다는 거구나. 왜? 나쁜 거 있어 그러면은 상대하지 마, 놀지 마. 그게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도와드리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사람들의 말을 갖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판단을 안 하는데 여기 검은 막이 딱 쳐져요. 왜? 그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나쁜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살면서 요셉을 보게 됐어요. 요셉은 여기가 타지예요. 타국이에요. 타국. 여러분, 여기에 우리 동네에 어떤 검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어때요? 먼저 경직부터 해. 저 사람도 경직을 할 건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경직을 해요. 그러면서 조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디발은 그런 나라에 갔어요. 가서 거기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정총무로 발탁이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형통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형통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줄 수 있는 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끈이.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말을 잘해요. 예쁘게 해요. 말을 예쁘게.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막을 치지 않는 굉장한 좋은 조건이에요. 말을 버릇없이 하잖아요. 100사람이 100사람, 10사람이 10사람 가다가 다 욕해버려요. 그럼 복 자체가 나에게서 사라져버려요. 왜? 하나님이 다 욕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모든 잘못된 끈이 그 말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부터. 사람들한테 자기가 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가장 나쁜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이 아주 우리 인간이 가진 최고의 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나쁘게 여기는 것이 이런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깡패같이 흔들흔들거리면서 깡패 노릇하고 욕하잖아요. 이것을 깡패들은 가장 아름답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나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잖아요. 홀가닥 뒤집어져. 홀가닥 뒤집어져. 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쳐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알아서 고쳐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두 가지를 딱 했어요. 첫째는 순결을 지켰어요.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으려고 당신을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비둘기같이 순결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가정총무가 됐던 것은 뱀 같은 지혜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타국인이란 말이에요. 타국인인데 거기에 종이 한두 명 있었겠어요? 보디발네 집에. 보디발이 왕 가까이 있는 장군이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잘 사는 집에 종이 한두 명 있었겠냐고요. 아마도 10명 이상은 있었을 거요. 아내를 섬기는데 2-3명. 밥하고 집안 정리하는데 한 5-6명. 하면 10명 넘어요. 그런 종들하고 요셉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가정총무가 됐냐는 거예요. 네, 이 식구들하고 같이 살다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뒤에서 말거리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말해주고 지혜롭게 말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흠이 잡히지 않게 했기 때문에 보디발한테 고발할 것을 주지 않았어요. 주인님, 오늘 요셉이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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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요셉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눈으로 그냥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인의 눈이 보니까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사람들하고 사랑스럽게 살고 사람들을 잘 관장하고 잘 이끌고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으면요, 이거 거둘 때까지 그거 가정총무 못합니다. 제가 원장이 돼가지고 알게 됐어요. 아,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만 여우짓거리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 뒤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아우 저 사람 진짜 안 좋아, 양 목사 흉을 봤어. 만약에 내가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요 같이 있던 사람이 양 목사님이요 되게 좋던데요, 되게 잘하던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힘들었던 것도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내가 양 목사 좋다고 하니까 여기서 양 목사 나쁘다고 막 말해버려요. 거목막이 딱 쳐져버려요. 그러니까요, 다 잘해야 돼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아무것도 없어서 내 옷까지 줘야 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여러 부류가 와요. 오는데 저 돈 없는 저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해도 될까? 무시스러워. 나는 돈 있고 저는 돈이 없어.
내 돈 10,000원을, 내 돈 20,000원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함부로 하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실까? 캐션 마크가 딱 붙었어요.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다니면서요, 내 흉 다 봐버려요. 흉 보면 어떻게? 흉 보면 하나님 X잖아요. 나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의 어려움은요, 내가 사람들하고 잘못 기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다 잘해. 하나님께 너무 잘해. 근데 하나님은 이웃이 나를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복 못 준다고 하셨어요. 뱀 같은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건강, 자식, 돈, 가정, 어디 다 인격에 있어요. 이것을 갖다 내 삶에다 딱 대비하면은 하나, 돈 있고 다 없어, 가정 있고 다 없어. 그러면은 85%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75%. 하나씩 따져봐. 25점씩 해갖고 따져보세요. 내가 망가질 때요, 85점짜리 저주였어요. 내 인격에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함부로 해. 내가 건강했으면 함부로 해. 내가 뭔가 좋으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그 사람 속에 성령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셔요? 절대 왕관 쓰고 오지 않으십니다. 왕관 쓰고 오지 않으셔요. 자, 어느 날 박 집사라는 분이 다 망가져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라가지고 발바닥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눌리니까.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을 좀 받아줄 수 있느냐? 누구냐? 우리 매형이다. 시청 근무하는 사람이 매형인 거야. 근데 매형을 왜 나한테 갖다 맡기려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80만 원씩을 주고 여기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한 누나가 이 매형을 이렇게 돌봐주는데 돌봐주는데 지쳐갖고 우리 집에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 맡겨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집 아무것도 안 받으니 그냥 갖다 주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분이 오고 있었어요. 자, 돈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각시가 80만 원 주다 쫓겨서 이제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을 기다릴 때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하루 종일 기다렸나 몰라요. 예수님 오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시청에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요, 이분이 예수님 맞았더라고. 이분을 나한테 맡긴 이분이 시청에다 소문을 쫙 내놨어요. 우리 원장님이 하는 일. 이런 사람을 데려다 돈 하나도 안 받고 씻어갖고 내보내줬잖아요. 지금도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급한 당뇨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랐어요. 그 마른 것은 어떻게 안 됐는데 그래도 나와가지고 나가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이었어요. 이런 것을 배우면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없는 사람,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한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회개합시다. 특히나 돈 있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못해요. 아예 우리가 가까이 못 가요. 그가 가까이 해주지 않는 한. 그런데 돈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함부로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저가 없는 사람한테는 특히 더해요.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레 집에서요,
총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뒤에서 자기보다 못난 사람,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 다 같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무슨 말을 안 했어요? 칭찬은 했을지라도 나쁜 말은 안 했고요. 나쁜 말 안 하고 칭찬 안 해도 가만히 있어주기만 하면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주면은 보디발레 눈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본 색깔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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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도 요셉한테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했고 뱀같이 지혜로워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그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지금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가 바뀌고 뭔가를 다른 파트로 옮길 때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욕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 성경에 그 아내한테, 그 보디발한테 욕한 흔적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감옥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도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옥장이었죠? 옥수였던가? 간혹장에게 또 은혜를 받게 해서 거기서 또 대장이 된 거예요. 대장의 밑에 심부름해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형통하였더라. 형통. 요셉이 가는 것은 형통해요.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말에 있다고요. 뱀 같은 지혜에 있어요. 뱀 같은 지혜. 어떻게 뱀 같은 지혜를 써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도 먹을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안 해요? 합니다. 하면은 금식할 때 꿈에 알려주셔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순해서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별로 안 순해가지고요. 병원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서도 간호사가 웃어버렸다니까. 갑자기 원장이 나와가지고 나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강한 쪽이 있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를 볼 때 강한 쪽이 있어요. 강한 쪽이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 또 형통한 채로 심부름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딱 거기에서도 한 5년쯤 지났나 봐요. 반반을 볼 때. 그런데 그곳에는 정치인들의 감옥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라는 정자를 몰라요. 모르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원목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정치가 뭐라는 걸 조금 알아요. 그 정치에 관한 예언 자체를 못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배워서 이런 대통령도 하나님이, 이런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나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지금 어디를 가야 돼요? 대통령한테 가야 돼요. 정치인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디로 데려다가 지금 훈련을 시켰어요? 정치인들의 감옥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사무엘은 어디다 갖다 훈련시켰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한테 보냈어요. 왜? 그는 선지자가 될 거니까. 여러분을 왜 여기 보내셨어요? 여기 여러분이 능력 있는 98%짜리 선지자 만들려고 여기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기는 98%까지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100%짜리는 절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로 와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하루는 딱 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 옆에 서 있는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이 둘이 여기 모해를 받아서 여기로 왔어요. 왔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고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 얘기를 이제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40장 10절입니다.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하면서 해줬어요. 당신이 사흘 뒤에 복직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떡 맡은 가는장이 딱 보니까 꿈이 좋거든. 그래서 자기 꿈도 내놓은 거예요. 자기 꿈도 내놨는데 16절부터 봅니다. 떡 굽는 가는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랬더니 당신은 3일 뒤에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가는장한테 뭐라 했냐면 당신이 복직이 될 때 나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로 가가지고 떡 맡은 가는장은 죽고 술 맡은 가는장은 복직이 돼서 왕 옆에 선 거예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가는장은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돼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도. 그리고 나서 4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나서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어요. 그때 총리가 될 때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을 보면서 저도 훈련 과정을 거쳐왔어요. 꿈을 해석할 때요, 버릇없이 싸가지 없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 가서 2번도 안 와요. 금식도 안 와버려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41장 3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39절까지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를 너무 보호하는 말을 하다 보면은요, 상대는 바로 침을 당합니다. 내 것을 너무 좋다고 말하면요, 저 상대는 바로 침 당해버려요. 여기 설교할 때요, 나 회개거리 찾으면 울고불고 같이 회개합니다. 너 회개하라면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요, 내가 회개하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너 회개하라면 막 달려들어갖고 난리로 뒤에서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너무 나에게 유익된 말은 좀 삼가해야 되겠더라. 나 좋은 거 너무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 그냥 상대가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세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겠더라.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바로 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다 싫다는 거죠. 꿈을 해석해 줄 때도요, 왕이시여, 그렇게 해보시죠? 네? 이렇게 버릇없이 하면은요, 이 꿈이 아무리 해석이 좋아도 이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뱀 같은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아빠의 것을 그대로 받았냐면은 그대로 받아서 이 왕을 남기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 성공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 성공하지 않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달라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한테 어려움을 나한테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돼요. 이 사람한테 너무나 정중하게 그릇이 없어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자면 도움을 구하지를 못해요. 조금 가볍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가벼운 마음으로 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한테 가볍게 해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나하고 말 자체를 안 해요. 저는 싸구려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의 신하와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정치인들과 왕은 여시 중에 왕여시라고. 근데 엘리야 목사님 여기 계셔가지고 목사님도 여시라 그랬어요. 여시가 뭐냐면 엄청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지혜롭다는 말을 우리말로 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요, 목사가 아무리 커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아무리 커도 이 포천시 하나도 관장을 못해요. 혹시 아셔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얼마나 커야 되고, 정치를 하려면 얼마나 포괄적이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왕, 신하들, 정치인들이 쫙 앉아 있는 거야. 나 데리고 갔어. 나 데리고 갔으면은 그 꿈을 해석할 때 경직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꿈 해석을 했는데 좋게 여긴 거예요. 내 앞에 와서 했으면 그거 말할 거 없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근데 나라의 최고의 사람들 앞에서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좋게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누구든지 좋게 여기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고관이고 대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을 다 만나지, 그러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말을 그들이 듣기 좋게 말을 했으면은 이 영, 하나님의 영까지 다 칭찬을 받아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사람 맞단 말이야? 너 하나님 사람 맞아?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왕 하나를 꺾지 못하고 있어요. 왜?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줬는데 이 왕들은 막 하나님의 나라를 짓눌러 댄단 말이에요. 주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요셉과 같이 에스더같이 안 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에스더같이 그들에게 보여줬더라면은, 다니엘같이 너희들이 보여줬더라면은 다리오 왕이 나왔고 고레스 왕이 나왔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주일날 나무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함께 회개했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훈련과 함께 이제 나라의 큰 왕들에게도 보여주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가 됐어요. 오늘 성경입니다.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7년을 준비했고 7년은 이제 뭐 됐죠? 빨리 생각이 안 나. 흉년이 들었어. 그 흉년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배가 너무 부른가 봐 내가. 흉년이 들어서 7년을. 그런데 애굽이 있고 애굽 옆에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여기 요셉의 아버지랑 형제들이. 그런데 오늘 42절을 보니까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곡식이 애굽에 있어. 근데 자기들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서 그 곡식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째 요셉을 잃어버렸던 걸 생각을 해서 12째에 요셉의 동생은 안 보내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들이 오는 소식을 듣고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절하니까 요셉이 9절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게 37절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합디다. 11하나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합디다. 그렇게 형들이 그랬잖아. 그 꿈대로 되나 보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형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꿈을 생각했어요. 아, 꿈대로 되었구나. 우리 형제들이 와서 모두 절하구나. 나중에는 누가 왔어요? 아버지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절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셉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43살에 아모스에서 꿈꿨어요. 중간중간 수도 없이 꿨고요. 지금 이걸 갖다 걸기 한두 주 전에 완전하게 지어진 아모스를 봤어요. 완전하게 지어졌다는 것은요, 하늘에서 완전하게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두 건물인데 그렇게 멋있게 금인지 동인지 유리인지 번쩍번쩍 빛나게 두 개를 지어놨는데 참으로 멋있었어요. 이제 나타나겠구나. 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시작해. 43살에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나는 뭔지 몰랐지만. 그래가지고 잡혀서 아버지한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왜 다른 사람하고 달리 같이 밥 먹고 살기까지 만들어놨냐. 여러분, 목회는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목회 맡겨놓으면요 재밌게 하죠. 왜? 왔다 가잖아. 그냥 또 신방 가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먹고 살면서 어떤 사건을 벌이면 발사대 때까지 다 보여요. 모세요 왕발가락에 발 때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다 알아요. 이런 거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내 가족끼리도 보세요. 다 알고 있는 내 가족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에게 좋게 하려고, 그들이 말하는 걸 내가 좋게 하려고, 나한테도 여러분이 좋게 해달라고 이것을 맞춘 기간이 15년이에요. 그런데 근래에도 아버지한테 이러잖아. 또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어느 날 물었어요. 그 부자 청년처럼, 아빠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언제까지 고쳐야 되는데? 좀 끝나면 안 될까? 뭘 그렇게 맨날 고쳐?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에 말하면 딱 이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7이 49. 77이 49가 뭐죠? 회개를 너와 네가 완전하게 이루어서 죽어서 완전한 구원에서 천국 올 때까지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목사가 물었어요. 원장님, 훈련은 언제 끝나요? 훈련?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날로 좋아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만 나의 삶도 좋아졌고 나의 건강도 좋아졌고 나의 인격도 좋아졌고 다 좋아져서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이 요셉과 같이 되어서 그 꿈을 생각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죠? 우리는 단체의 아모스도 있고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걸 받는지 몰라요. 어느 날 아모스를 지어놨는데요, 앞에 도로가 6차선 내지 8차선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확 가다가 갑자기 차를 돌려가지고 텅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까지 가던 길을 돌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러 오는데, 훈련을 받으러 오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날더러 만들으라고 하나 이 길을? 무슨 길을 이렇게 크게,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도로를 올 거거든요. 구름다리. 근데 거기까지 만들어 놨어요. 너무 놀랍죠. 어느 날 우리 고목사가 내려갔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저 밖에서 대담하면서 고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원장님 이리 와봐. 여기서부터 도로를 올려가지고 직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딱 넓혀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올라올 수 있는, 서울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 도로까지 딱 넓혀 놨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지금이 때예요. 그렇게 수많은 때가 지나갔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도 있죠. 잊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어쩔 때 소망을 주고 어쩔 때 나쁜 걸 얘기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쁜 것을 이야기하실 때는요,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까불고 교만하고 이럴 때 나쁜 꿈을 주셔요. 그러나 이제 또 얻어 터져가지고 아주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럴 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의 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도 그때 줬어요. 다 죽게 되었을 때. 근데 그것을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내가 고통스럽고 슬픈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문을 열어서, 야, 난 너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내. 알았지? 내가 교만하고 까불면, 야, 얻어 터지기 전에 조심해.
하고 나쁜 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쁜 꿈이 어떤 거예요? 나쁜 꿈이 좋은 거예요. 그때 나를 죽이지 않으려고 회개하라고 보여주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나가면 그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이거 붙였다는 것은요, 이대로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안 하려고 뭐라고 갖다, 제가 돈 주고 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때 아버지가 갖다 붙이실 거예요. 그랬어요. 6만 5천 원 주고 받아서 여기다 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은 이거를 퀵으로 배달을 해줬겠어요. 택배로 보내도 되는데 3천 원 주고 붙여도 되는데 6만 5천 원 받아가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거우면 그랬겠냐. 그러고 받아다가 지금 걸었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이 와서 절하는 걸 보고 그 꿈을 생각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그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 땅에 이처럼 고통과 아픔이 있고 먹어도 기쁘질 않고 기도를 해도 기쁘질 않고 기쁜 일을 해도 기쁘질 않고, 왜?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라 사랑이 기본이더라고. 그러니 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의 어려움이 바로 개인의 어려움이 돼서 모두 사장돼서 시커먼 어둠 속에 들어있는 내 나라와 주의 종들의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고 웃어도 웃은 것 같지가 않고 슬퍼도 슬픈 것 같지도 않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라 온 식구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처럼 이걸 걸어주셨어요. 때가 되면 요셉처럼 이렇게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운 여름에 힘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큰 은총을 우리 배들과 이 민족과 지구에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야 부르면서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노래 부르는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